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나타내시며 밤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보나이다.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속에도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승리를 맛보는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139편 21절에서 24절과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 그리고 21장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좀 여러 군데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마지막 21장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그 한 시대를 흔들 만한 재앙이나 위기의 상황은 항시 그 당시의 정치나 사회의 구조가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사회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족보를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족보 역시 여러분들이 그 족보의 그 이야기의 끝을 보시면 항시 그 족보에 등장했던 한 가족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바로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태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찾는 지도자들이 매번 등장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의 가장 큰 재앙은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일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대예언자들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대규모의 형벌로 해석하며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의 약속과 경고, 축복과 저주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으로 이끌 새로운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새 시대를 열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비슷한 시점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가 질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서로를 탓하면서 각종 음모론이 무성하게 떠돌고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과 의심 속에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졌고 크리스천들 스스로도 신앙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져서 소위 일각에서 말하는 가나안 신자, 이는 거꾸로 말하여 지칭하는 안나가 신자들을 말하는데 그러한 신자들이 급속히 많아졌다는 것이 최근 기독교 내의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린 더 이상 현재의 시점을 바라보고 한탄만 하며 이 끝도 없을 논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 탓만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라는 전환의 말입니다. 바울도 인간의 공경을 분석하고 나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설명하고 있음이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의 시간을 뚫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지금, 이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며 너희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신 그 회복의 메시지들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또 미래형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그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는 사역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창조의 세계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이 격변을 겪을 때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든 창조의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으며 교회 역시도 궁지에 몰려 있음을 보시는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39편도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살펴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즘 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하라는 말이 굉장히 뻔한 이야기, 구태의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이 아직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기도뿐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theology라고 하는 이 용어의 원래 의미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고통받는 세상에서 말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쓰는 크리스찬 리더십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질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서로만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 없는 모세의 글로 인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그 실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님은 호통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읽고 듣는 풍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게 하라는 데에 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는 예수로 성육신하신 곧 육신의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느 곳을 가든지 새로운 산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천 명의 사람을 끌어들일 만한 능력이 없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도 없고 다수의 사람들을 돌볼 수는 없다고 하지만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주님도 오래 참고 견디셨습니다. 세상은 경쟁하듯이 자신의 능력의 규모를 자랑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거창하게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것이 실천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보상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혹은 봉사활동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닐지라도 작은 섬김의 실천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찬 리더는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인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들을 이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리더들이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힘을 길러왔습니다.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그리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 등을 막강하게 키워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강압하며 자신의 왕국을 넓혀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역시 이 힘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지 못한 잘못된 권위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추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되는 것이 더 쉽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컨트롤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힘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결국 십자가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의 권력을 뒤집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힘으로 인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도 스스로 인도하는 교만의 자리로 다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겸손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가치가 더 커 보이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찬다면 성숙을 위한 변화를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특별히 어떠한 무슨 노력을 엄청나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쥐고 있는 힘을 놓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익숙하던 삶의 방식에 의문을 가지고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라 말씀하셨으니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라 하셨으니 소금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께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4일 그리고 5일 이틀간의 가정의 달 야외 행사를 충북 단양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아직 날짜가 남아있고 정확한 일정들과 그 출발 시간들을 아직 정하기가 어려워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정해지면 자세한 일정들을 짜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지역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예배가 마친 후에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나눔은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에 주변 사람들한테 매일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는 거였는데, 만약 이번 주에 실천을 못 하셨으면 다시 도전들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설교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두 가지를 내가 뉴스 앵커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보도하듯이 발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발표하는 것이 좀 어려우면 그냥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예수님을 소개해보는 시간이겠습니다. 약간 진행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 뉴스 시간에 하듯이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분께서 아무개 기자님 하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그 기자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취재해서 그 뉴스에서 이제 기자의 발표를 하는 것처럼 약간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좀 낯설겠지만
한번 잘 이제 시도해 보시기,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션은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매일 작은 사랑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고 느낀 점을 적어서 우리가 다음 주 소그룹 모임 시간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